사랑의 하나님, 참 놀라운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을 믿기에 오늘도 허물 많은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늘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르호봇을 외쳤던 이삭을 생각합니다. 밀리고 빼앗기며 또 물러서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삭을 본받고 싶습니다. 작은 땅, 틈새 같은 곳으로 밀려 물러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던, 좁은 곳에서 도리어 넓음을 보았던, 그래서 르호봇을 노래했던 이삭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자주 밀리고 빼앗기고 물러서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여러 날의 전투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넓은 곳을 바라보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항상 깊은 골짜기와 같은 좁고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히 르호봇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육체의 고단함에 짓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땅으로 내몰린 이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 마른 목을 죽이려 생명샘을 찾아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하여 향락과 세상 놀이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많은 것 가지고 있음에도 거지처럼 빈곤함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허무와 덧없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하늘의 소망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들이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가장 완벽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한 때가 오기까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감추기를 원하셨고, 변화산의 감동적인 경험도 감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기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일하실 그때가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임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미한 전국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 믿으며 주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일지라도 먼 훗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으로 환우들의 몸과 마음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이영락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모든 조직에 스며들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원하여 곧 뇌동맥류 수술을 받게 되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위험하기 전에 미리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입원과 검사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남선교회 화요조찬 성경 공부와 각 지구의 성인 성서 연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령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는 아름다운 교화와 성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고 배우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이제 마음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 오랜만에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내용입니다. 1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읽어왔는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한 하나의 장치라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하나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글을 써가는 누가복음이 저술되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은 적고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도 직전에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도 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홀로 또 떨어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셨거나 중요한 일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중요한 앞뒤의 문장을 쭉 살펴보면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물론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연결구로도 볼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이제 한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순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결단하시는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이 묻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또 공간복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비교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금식에 대해 금식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앞서 나왔었는데, 또 이번에는 세례 요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것인가, 그 내용이 2절, 3절, 4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같은 내용을 좀 축약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또 두 번에 걸쳐서 또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의 맥락, 구체적인 구조는 또 거의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읽고 또 외우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곳에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짧지요. 그리고 고대 문서 중에 하나 있다면 디다케 문서 중에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지금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조금 화려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보다 더 명료한 몇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런 또 주님, 이런 표현들이 주로 사용되지만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셨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했던 그런 불렀던 이름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특권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만 부를 수 있었던 그 특권적인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 특별히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말까지를 빼놓고 아버지, 인격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분명한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거냐?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님 이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도 있지만, 이제는 그냥 직접적으로 아버지다, 하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기도를 하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하라.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하라. 육신의 부모님께 말하듯이 하라. 육신의 부모님께 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라는 것이 그냥 호칭, 그저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하나의 그 호칭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 있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가, 그분에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어떤 기대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글쎄요,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좀 있어서 아버지라는 말이 들으면 조금 섬찟한다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사실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고 또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얼마든지 마음껏 얘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해라.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는 달리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본다면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라라는 뜻이고, 또 그런 의미를 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니까 구별되신 분,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여기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은 항상 외우다시피 해서 익숙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수동형입니다. 그렇죠? 수동형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게 해드리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게 해드릴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인간이 행위자가 아닙니다. 내가 행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히 되시는 거죠. 거룩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 자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해드리거나 어떤 역할을 감당하거나,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시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거룩하심, 당연히 받으시는 그 거룩하심이 당연히 그분에게 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라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오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거나 당기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더 빨리 당깁시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라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아뢰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근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또 4절에서도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다, 공동체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포함시켜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에게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합니다. 자, 그리고 날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 오늘이라는 날짜가 명시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곳에서도 날마다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결국은 이 내용 누가복음의 또 다른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날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날마다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요, 카스트 헤메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 이 표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 말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날마다 양식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족함 없이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학자적으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가장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먹는 양식이라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근데 이게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사용된, 단 한 번만 사용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는 한 곳에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도 하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는가 하면,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라틴어 번역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니스 쿠오티디아누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면서 여기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롬은 이 단어를 어떻게 라틴어로 풀었느냐 하면 수페르 수브스탄시알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풀었습니다. 좀 어려운데 substantial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필수적인, 꼭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날마다 먹는 그런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보다 꼭 필요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조금 더 살려서 새 번역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라는 표현보다는 필요한 양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표현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 빵을 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 빵을 주시고 날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이 성찬이 주는 그 성찬의 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먹는 말씀의 그 양식을 또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조금 더 폭을 한번 넓혀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매일 나에게 주시는 양식, 내가 꼭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꼭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꼭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십시오라는 말이 조금 더 풍성하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4절 내용은 조금 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선 주기도문 중에서 2절과 3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주님, 나라가 임하신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날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오늘 꼭 필요한 그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